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과 8절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강춘순 권사님 최후 손자입니까? 첫 돌 맞이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과 함께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쌓아가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루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귀한 가정에 또 선물로 주신 나들 첫돌을 맞이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그 영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종으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세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타락한 세속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잘 자라가게 하소서.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키가 자라가며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복된 종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은 누구만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된 그런 곳이죠. 이런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또한 같은 수고를 함께 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그 모습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분배받은 지파가 오늘 말씀 속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도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먼저 점령되어진 곳은 몇몇 지파들에게 먼저 분배가 되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살 것을 얻었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했죠. 이런 모습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아마 큰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며 힘을 주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었다고 싹 빠져나가면 그 다른 지파들에게 얼마나 큰 낙심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찍 얻었다고 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지파가 얻은 그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끝까지 저들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정복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됐지요.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그들 스스로 깨닫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아마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운명 공동체. 근데요, 사실적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그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조상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조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직과 구조를 보게 되면 지극히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거든요. 지파 공동체. 지파별로 나누어서 지파 안에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 재산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지파 중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 종교, 법적인 문제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서로 다툼이 발생해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의 사명을 앞두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은 참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분배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의 다른 지파의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야훼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시내산의 이어 모압 땅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적인 자세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두 곳을 보신 오늘의 말씀이에요. 앞에는 백성들을 두고 언약을 맺고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어요. 내용들을 보셨죠? 백성들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먼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어 여호수아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같은 내용이라면 둘이 같이 묶어서 그냥 하든지 그래도 될 텐데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같은 신앙과 자세를 갖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요,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백성들과의 갈등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 모세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면 민족 전체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건요,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한때 시내 산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완전히 멸족될 뻔했습니다. 지난 말씀 드렸죠? 모세는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냈으면 저를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모세와 백성이 너무나 달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섬김이 잘못되게 되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섬김, 마음, 태도, 행동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뜻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쫓아와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갖고 언약을 체결한 것이었어요. 결국 이 같은 언약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같은 야훼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광야에서와 같은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여호수아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의 마음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태도들,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와 같은 모습이 또 발생하게 되면 정말 이건 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또 다른 내용으로 언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일반 백성들과 같은 내용으로 여호수아와도 똑같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여호수아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다르고 누구는 저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고 또 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세례를 받았으며 때론 함께 성만찬을 먹고 마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은 마땅하며 또한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죠. 여호수아와 백성이 그렇게 하나 되고 통일을 이룰 때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어요. 진행해 갈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나 되고 통일을 이룰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마지막 세대를 함께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함께 통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대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광야 이스라엘과 별다를 바 없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 분열들, 다툼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가 되어져서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또 고백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힘입고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이런 그 열매들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또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